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자기만 맨날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정말 자기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합니다. 근데 아내는 집에 느긋하게 틀어박혀 있습니다. 전 아내가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부의 몸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내와 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갈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인 다음에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을 또 학교까지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설거지하고 또 드라이 클리닝 할 옷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탁소에 갖다 맡기고 또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돈을 또 좀 찾아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반찬들 냉장고에 정리해 놓고 엉망진창인 집을 좀 치우고 나니까 1시쯤 됐습니다. 서둘러 침대를 정돈하고 또 빨래를 하고 먼지를 털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부엌바닥을 걸레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로 차를 몰고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도 간식 차려주고 숙제시키고 다름질하면서 그때야 TV를 조금 이제 보게 됐습니다. 다른데 다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오후 4시 반 됐습니다. 또 서둘러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저녁 식사 다 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빨래를 개고 또 아이들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게 하고 나니까 저녁 9시쯤 된 겁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저는 집에 있는 아내를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하니까
제발 저의 몸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제야 크게 깨달은 것 같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원래의 몸으로 너를 돌려줄게.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어젯밤에 임신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100세가 됐고 아내는 90세가 돼서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긴 했지만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는 그 믿음보다도 약간 냉소적인 그러한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안에 내게 아들을 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꿈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밝은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자식 낳으면 다 끝났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면서 웃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 속마음을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웃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코믹한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바로 이 다음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듣는 자가 다 웃을 것이다. 이것은 진짜 웃음이죠.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을 이미 죽어서
고목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울에 예능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연예인교회입니다. 이것을 설립한 분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꽤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그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할머니가 아기 낳은 사건이 있고 신약에는 처녀가 아기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연예인이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에 꼬리를 물고 이제 늘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평신도였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지 서방 요셉이 믿었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냥 믿어 이랬다는. 그렇죠. 자기 신랑이 믿었는데 네가 왜 믿지 못하고 네가 왜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젊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도 하나님은 해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면 금세 주시면 되지. 왜 25년이나 기다린 다음에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100세 때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능력으로 나았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으로서 낳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은 힘,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책을 썼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신명기 3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전남 담양군에서 농사를 짓는 48살 된 김인찬이라고 하는 성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7살 때 형하고 놀다가 왼쪽 눈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점점 커가면서 오른쪽 눈마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얗게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14살이 돼서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학교도 포기하고 10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먹고 자고 놀기만 한 거예요. 처음 3년 동안은 꿈에서도 학교가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각적인 기억마저도 점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꿈도 꿔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25살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주면서 한번 키워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도 볼 수 없는데 송아지를 키우려다 보니까 뿔에 다치기도 하고 뒷발에 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를 키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2가지 소원이 생겼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을 뜨는 것. 이게 자기의 소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너의 소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럴 것이 이 잃어버린 시력 이게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다시 또 나을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살이 되었을 때 그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중국의 자매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자매교회에 그 어떤 처녀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중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교포인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셋이나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하나님 제 눈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40살이 되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던 눈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회복돼서 아내와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렇게 예쁠 줄 몰랐는데 정말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정말 너무나 뽀얗고 하얘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눈을 뜬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영화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서 해가 빨갛게 물들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도, 날아가는 새도, 밤하늘의 달과 별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든지 그의 감사의 고백은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소원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 함자로 끝나면요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말은 5절에 아브라함 이 말은 나는 큰 자다. 거기 넘겨봐 주세요. 5절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큰 자다, 존경받는 자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복수가 돼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이제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 간수입니다.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로 바뀌어지면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또 자식도 낳지 못한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야.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세계 인구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림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와 같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변장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언제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들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진이 뭘까요? 모나리자 사진이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가보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만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 예전에 한번 저 그림을 상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보든지 모나리자 눈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도 모나리자가 자기 보는 것 같고 저쪽에서 봐도 자기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암 대조법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방법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죠? 응? 모나리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늘 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누구냐면 동상으로 되어 있는데 백선행 집사님이십니다. 1920년도에 이 평양의 백선행 집사님, 이분이 아들을 낳고 16살에 청산 과부가 됩니다. 아들을 낳고 그때 나이가 과부가 됐는데 16살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측은히 여겼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 믿는 여인이 됐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나는 선을 베풀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바느질하는 거.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느질하는 동안 성경도 외우고 찬송도 부르고 이러면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일감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안에 가내 공장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조금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일하니까 돈이 조금 모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가 다른 사람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를 이장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땅을 하나 200년을 주고 이 야산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장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땅을 파니까 땅이 다 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를 이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간신히 땅을 찾아, 그 빈자리 좀 찾아가지고 간신히 이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기를, 아유, 그래도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다. 다른 사람이 샀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러면서 그냥 나 하나 마음 상했으니까 됐다. 아무 쓸모없는 땅을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동네에서는요, 저 백선행 저 집사가 망했다고, 200년이나 주고 땅을 샀는데 아무 쓸데도 없는 돌산을 샀으니 망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인들이 도청 직원을 앞세우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시멘트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녀의 그 산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산이었다,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에게 와서 1000냥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0냥 주고 샀는데 얼마 준다고요? 1000냥, 5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내가 200냥 주고 샀다가 내가 망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1000냥 주고 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뭘 좀 아나보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백집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산의 돌은 석회속으로 된 돌이고 시멘트를 만들면 이 조선의 경제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됩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2만 양에 팔았습니다. 200년 주고 산 땅을 2만 양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평양에 다리도 놓습니다. 백선교라고 하는 다리도 놓고 평양에 3층 규모의 공공회관도 건립하고 그러다가 1925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 돈을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표창을 하려고 했지만 난 안 받겠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선의 첫 사회장이 된 사람이 백선의 집사입니다. 사회장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평양에는 백선행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뉴질랜드 현지 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영화사가 그녀에 관한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그만큼 북한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 저게 바로 백선행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녀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시작했다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없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몇 년 이런 말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잃어버린 13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75세 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사라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이제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나는 어려우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나가면서 하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을 때 그때 하갈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1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빨간 글씨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오늘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비어져 있어요. 바로 한 절 차이인데 그 앞에 절, 이 두 절이 이어져 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86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간은 11년이지만 성경에서는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는 13년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고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 언약이 뭐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뭐예요?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자식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84년 12월 2일과 3일 사이에 발생한 보팔 재해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의
보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1984년 12월 3일 이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인도 보팔에 있는 바로 유니온 카바이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1984년이면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예요. 우리 큰애도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때 저 사고가 12월 3일 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농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 농약 제조의 원료였던 메탈 이소시안이라고 하는 유독가스가 지하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폭발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독가스로 인해 가지고요, 평방 25평방킬로미터의 거의 모든 생물들이 거의 죽다시피 다 그렇게 됐습니다. 보팔시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현장에서만 3,82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산시가 몇만 명이요? 30만. 아산시 2배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수십만 명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멀고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계, 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심각한 장애들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재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저 사람들 보상받은 거는요 1인당 5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한 6, 70만 원? 그게 다예요. 죽은 사람도 하여튼 그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보팔시에서 이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이 마을, 이 보팔시 건너편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나 회교가 압도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가스가 퍼져가지고 이게 막 독가스가 번져갈 때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이 그냥 이 보팔 바로 건너편이니까 거기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길 하나만 건너면 정말 끝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스가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팔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살게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였던 데일 키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전한 거예요. 세계에. 바로 보팔 건너편 그 가까운 데 있는 이 마을, 기독교인 마을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정말 애굽의 바로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멀쩡했던 것처럼 현대에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십니까? 세상을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지금도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